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의존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예전 어느 집회에서 어떤 유명한 강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본문을 매우 색다르게 해석하셨는데요. 청년이 재물을 팔지 않더라도 그는 주님을 계속 따라갔어야 했다.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재물을 팔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근데 더 놀란 것은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설교, 곧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그러니까 위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분명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 분명히 재물을 판 후에 주님을 따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님은 그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은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다 팔았으니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은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재물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나한테 물질이 있어야지, 나한테 재물이 있어야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곧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요, 물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존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팔 수 없었던 거죠. 이 말은 곧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만족시켜주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존하게 하는 대상이 그 사람의 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 의존하게 될 때 그 의존하는 대상은 그 사람에게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에게 엄마는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직장 상사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사평가와 또 보직을 맡기는 그 일에 있어서 상사들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객이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고객이 말하면 다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의존하게 될 때 그 의존하게 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존하는 그 대상의 총체, 총합이 바로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사람이 의존하게 만드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물질은 사람에게 있어서 신이 된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재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의지하게 만들죠. 물질이 있어야지만, 재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건 또 실제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죠.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의존하게 만들고 그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맘모나스인데요, 이 말에서 영어 맘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맘몬, 물질. 근데 이 맘모나스, 맘몬이라는 말은요, 아만이라는 히브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말은요, 신뢰한다, 의존한다. 신뢰와 의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만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 아만입니다. 그럼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아멘이라는 말로부터 재물이라는, 물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하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십계명 제1계명의 배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 특히 십계명의 말씀의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 경고하시면서 제1계명의 배경, 곧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침 우리가 오늘 십계명 1계명을 문답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1계명을 문답했는데 우리가 다른 우상 숭배, 점집에 가고 저 산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면 바로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계명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긴 자였습니다. 그는 물질을 의존하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기의 삶에 두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실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지 않냐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으며 집이 없이 어떻게 편안히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상이지 의존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사용은 하되 의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물질을 채워 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존하는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더 귀하다는 거죠. 더 존귀한 자들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귀한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귀하다는 말이 비교급이 아닙니다. 야, 저 새들, 저 들풀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않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귀하다는 말은 다른 종류라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더 낮고 우열의 이 개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셔서 그들로 먹고 살게 하시는데 어찌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먹이지 않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돌아보시는데 어찌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시는,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부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곧 물질의 공급을 통하여 물질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물질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의 지배력은요, 우리에게서 물질이 사라져 갈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곧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소유가 줄어들고 우리가 궁핍해지고 우리가 가난해질 때, 내 손에 가진 것이 점점 사라져갈 때 우리는 더욱더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더욱더 물질에 연연하게 되고 물질의 지배 아래 더 강하게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물질의 무서움입니다. 가난해졌을 때, 먹고 살 거리가 없어졌을 때, 그때 물질은 우리를 탁 장악하고 우리를 억누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너무나 의연하게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사고의 현장에서부터 장례의 모든 순간까지 어머니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굳게 흔들림 없이 서 계셨습니다. 오히려 문상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사고의 소식을 전할 때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자고.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담담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안심이 되고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어머니에게 생계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두 분이서 먹고는 사셨습니다. 생계의 문제가 그래도 해결은 되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당장 생계의 방편이 사라진 겁니다. 자녀들은 다 개척교회 또 시골교회 목회자로 살고 있어서 도와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도리어 부모님들이 저희를 도와주셨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생계의 모든 수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계가 막막해지자 그렇게 강한 믿음의 대장부셨던 어머니도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고 흔들리고 저희들한테 짜증을 막 내시는 겁니다. 흔들려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저와 누나가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공단에 가서 아버지 국민연금 뭐 얼마 안 되지만 유족연금으로 전환하고, 또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노인연금이 어떻게 또 그대로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편을 대책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머니가 마음의 안정, 다시 평안을 찾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결코 작은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넉넉하고 부유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서 당장 생계에 위협이 찾아오고 궁핍과 주림이 찾아오면 그때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물질이 떡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겠구나. 저의 노후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저도 그러지 않을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둘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역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말한 그 말도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내가 그 삶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믿음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계명을 잘 지켰던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물질이라는 그가 믿는 또 다른 믿음의 대상 앞에서 종이짝처럼 산산이 찢겨져 부서져 사라졌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신을 믿을 수 없으며 우리의 믿음과 선행은 우리를 구원에 조금도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주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 우리는 도무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악에 익숙한 자들이며 항상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의지할 것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았노라고 장담할 수 있으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행여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선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조금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에 이르는 삶을 요구합니다. 선에 도달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최고 수준의 의로움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선이 있습니다. 너희가 최고 수준의 의로움에 도달하려면 이 선을 행해야 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난과 독신과 순명입니다. 가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사가 되는 거죠.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독신, 자신의 정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포기하고. 그래서 사제들 독신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명, 자기의 의지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것이라면 순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가난과 독신과 순명, 이 세 가지를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수준의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도 그 속에 죄를 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선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을,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으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조금만 가난해도 초조하고, 조금만 실패해도 불평하고, 조금만 병들고 아파하면 얼마나 많은 낙담과 불신과 불평을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자들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시며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겉과 속 모두 진실하게 아멘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니요 하지 않고 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될 때 연약한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내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궁핍과 주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주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존하며 살라고. 네가 떡을 의지하며 살아라. 바로 그것을 유혹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 곧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존하는 것이 너의 생명과 너의 존재를 지키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고 유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가난과 궁핍과 추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셨습니다. 나는 이 물질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겠노라. 우리는 상대적인 가난과 궁핍과 주림으로도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마음 아파하고 나는 슬퍼하고 나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가난과 주림, 그래서 물질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곧 우리를 위하여 모든 믿음의 약속에 아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친히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존하나이다. 그렇게 고백, 하나님께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아멘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곧 우리가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은 혹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더 달라고 물질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능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내가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당장 내 손에 쓸 것이 있어야지만 믿고 안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장 먹을 것, 당장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이죠. 성찬은 주께서 우리에게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은혜의 밥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해 주십니까? 오늘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지겠다. 믿음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내가 굳게 지키겠다.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다른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과 불안과 염려의 마음, 내일 일에 대한 그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나를 먹고 마시게 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너그럽게 됩니다. 많이 가져서 너그러운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져서나 인색하지 않고 너그럽게 베풀 수 있고 형제를 위하여 기쁨으로 연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의존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연보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푸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착한 일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풍족하게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11절 말씀도 봅시다.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고 너그럽게 연보할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곧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너그럽게 구제했을 때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을 기뻐 행하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13절 14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목사의 직분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후한 마음으로 연보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직분을 따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후히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며 이것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 사랑의 구제 연보를 할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교회의 연보는 다 주님의 교회와 또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하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의존하며 물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며 우리는 떡을 위하여 살기 바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셨고, 그는 궁핍과 가난과 주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우리의 눈을 돌이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선대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에게 아멘 선대하고 선을 베풀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